네,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 룻기 2장 12, 13절을 저와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13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벌써 한 주간이 번개같이 지나가서 또 우리 기쁜 하나님의 또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압 여인 룻이 걸어간 그 인생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던 출애굽 이후 또 가나안 성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에 그 세대들이 이 어둠이 깊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그 사사기 어둡던 시절에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들어온 룻이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죠.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은 정말로 드라마틱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그 말씀들 속에, 특히 구약의 말씀들 속에 심어놓은 예언의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들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룻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흐름의 주제를 타고 흘러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를 물른다 그랬죠? 기업. 그렇죠.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심어 놓으셨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보지 못하였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심어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헤세드의 사랑.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면은 딱히 우리말로 정확히 들어맞는 단어를 찾고 떠올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한 믹서기에 놓고서 갈아서 내면은 툭 하고 튀어 올라오는 그런 단어인데,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넣고 탁 꺼내는 그 한마디 단어를 이제 헤세드의 가장 그래도 흡사한 말은 인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애, 그 하나님의 이제 인애로서의 그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자, 그것을 베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높고 높은 하늘 초소 그 삼층천 그것을 떠나와가지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낮고 낮은 너무나도 낮은 지중해 변의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내려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 믹서기에 우리의 사랑을 갈아넣듯이 갈아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그것이 이제 헤세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를 통해서 이제 이 헤세드가 나타나는데, 헤세드의 이제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이제 이방인 남편에게 시집을 왔지만 자식도 기업도 아무도 남기지 않고 죽은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혼자 되었기 때문에 고향 풍습을 따라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의지할 곳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함께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나라의 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할 때 그 시어머니가 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헤세드가 첫 번째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그런 이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헤세드는 어떤 것일까요? 보아스가 누구에게 보여준 헤세드일까요? 룻.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런 이제 헤세드입니다. 자신의 밭에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온 근본도 알 수 없고 모르는 이방 여인을 그냥 쳐내버릴 수도 있지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그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만과 자존심이 하늘만큼 높아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이 이방 여인 룻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서 보아스는 깜짝 놀라죠. 이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다리를 놔줘야 되겠다라고 보아스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이었던 잃어버린 엘리멜렉인가요? 그렇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다 되찾게 된 그런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도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텐데요. 이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엄마, 보아스의 엄마, 그 엄마는 어디에 살던 여인이었을까요? 그 보아스의 엄마는 이방 그 여리고성에 살던 그러한 여인 라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참신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 현숙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을 만나면서 자신의 엄마 라합의 얼굴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여호수아서에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제 하는 고백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대하는 것, 그 은혜를 베푼 라합의 행동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헤세드로 돌아오고 이것이 또 나의 부모 또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은혜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했던 그런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는 이렇게 엄마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그 긍휼의 마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품성을 보아스가 물려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아스의 품성이나 캐릭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 그것이 2장 4절에 나와 있죠. 룻기 2장 4절, 룻기 2장 4절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보아스가 마침 이제 다른 일을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마침 그 밭으로 왔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이 밭으로 왔습니다. 밭으로 왔는데 누가 있을까요? 룻도 있지만 먼저 지금 오늘 읽은 4절 5절에서는 젊은 품꾼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젊은 품꾼들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 품꾼들에게 하는 저주의 말인가요? 축복의 말이죠. 밭에서 일하는 그냥 품꾼들, 허드렛 일하는 품꾼들에게 보아스는 오자마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 때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인성, 품성이 아주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이 늘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밭에서 일하는 젊은 품꾼들, 일꾼들은 또 뭐라고 화답했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품꾼들이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예, 이런 서로 품꾼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덕담 축복을 주고받는 보아스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품꾼들에게 하는 말이 평소에 잘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먹혀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그 여인 룻을 보고서 이제 그 품꾼들에게 당부를 했죠. 저 여인을 다른 밭에 있게 하지 말고 이 밭으로 오게 해서 이곳에서 이삭을 주워가도록 해라. 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저 여인을 위해 밭에 이삭을 다 털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 놓으라라는 말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가 그것도 먹을 것도 양식도 없어서 이렇게 이삭 주러 다니는 그런 여인들 보면은 보통의 그 사사기 같은 어떤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여인을 봤다면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두고 이리저리 건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 그 시절에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보아스의 인성을 또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말을 정확히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건들지 않았고 듬성듬성 양식을 남겨놓아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베풀었죠.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이 여인 룻에게 호칭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나의 뭐라 그랬죠?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두 그 12지파에서 나온 한 형제들이다라는 그러한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제 그 동료의식을 갖고 항상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남자를 보면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한참 또 어린 여인을 보면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호칭 문화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방 여인 아직 근본도 정확히 모르는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으로만 본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인처럼 대한 건가요? 이스라엘의 여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인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딸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불렀을 때 헷셀의 그 사랑 안으로 룻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 세 가지의 이제 은혜를 이제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죠.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룻이 받은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첫째는 다른 밭이 아닌 이 밭에서 양식을 구해서 먹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있으라라는 거, 함께 있으라라는 것은 이제 라바크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 동사인데요.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유래하죠. 어머니가 떠나라 함에도 룻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붙쫓았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붙쫓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떠나지 않고 떠나라 함에도 어머니가 떠나라 함에도 떠나지 않고 붙쫓았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붙쫓는다는 것은 완전히 밀착돼서 일체감을 갖고 연합해서 달라붙어 있는다 그런 말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붙쫓았더라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대한 것이 다시 또 그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섬길 것이고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인데요. 이제 또 세 번째로 받은 것은 이제 뭘까요? 목마를 때 언제든지 일꾼들이 또 온 생수를 먹게 또 그렇게 해줬습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면서 또 일꾼들에게 미리 시켜놓은 것이죠. 저 여인이 목마를 때 먹도록 너희들도 먹는 그 생수 옆에 또 생수를 옆에 놔주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갈증 날 때 물 먹으라라고만 한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과 묵시적인 그런 뜻이 들어있죠. 물은 우리가 뭘 뜻하죠? 물은 생수, 생명수죠. 그렇죠. 자오히도르의 하나님, 생명수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 예, 물은 생명수와 같아서 그렇게 식솔들에게 주는 그런 물을 또 룻에게도 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룻은 처음엔 어리둥절하죠.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놀라면서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아스 앞에 가서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죠. 예, 그때 보아스가 또 대답을 했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서 온 것,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축복을 해줍니다. 늘 축복을 해주네요.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또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을 또 보고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베푸는 은혜는 아주 작다. 또 진정한 헤세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라합이나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온 것인데 라합을 닮은 이방 여인 룻도 지금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룻에게 심어놓은 헤세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구원의 섭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는 늘 은혜로 이어지고 헤세드는 그렇게 헤세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고 또 그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안식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힘과 의지로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요거를 내가 지키겠다, 요거를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러나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가 완전해져서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완전함이라는 말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다 지키겠다, 완전하게 되겠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 속에서 이제 그 완전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내 의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해왔다. 그 의를 나는 항상 지킬 거야. 현재 본인은 믿음의 의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완전함의 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똑같이 완전히 이루겠다라는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섰을 때는 예수님의 의가 되지만 내가 완전해지겠다라는 것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의가 세워지고 또 이제 나의 이제 그 높아지는 마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서 본질과 비본질 나는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어, 완전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가능합니다. 죄짓지 않을 수 있고 크고 작은 실수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본질 비본질을 나는 그렇게 해왔어라는 그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게 나의 의로 옷을 확 입어버리면은 그 순간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 뒤로 감춰지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을 어느 순간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고 여기저기를 피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단해집니다.
고단해지고 힘들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낮의 길을 가든 밤의 길을 가든 어두운 데를 가든 밝은 데를 가든 항상 자유롭고 기쁘며 안식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를 받아서 완전해질 거야 라면서 여기저기 피해고 다니면 어느 순간 나의 곤고함이 오라 곤고하도다 하는 곤고함과 피곤함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평강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다 마치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나는 똑같이 할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모습을 의롭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또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에는 영화로운 단계가 되죠.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의 길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헤세드는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우리 믿음이 이제 오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와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인애를 베푸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또 사람의 육신의 옷, 감성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고통을 느끼고 또 찌르면 피가 나고 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그런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고 헤세드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 헤세드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볼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하고 에베소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헤세드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을 때 13절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두 가까워졌다. 한 지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것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지체 안에서 내가 더 깨끗해,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밝고 내 빛이 더 환한 걸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빛은 완전한 빛입니다. 더 크고 더 밝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온 그 빛의 지체가 되었을 때는 나이나 됨은 다 내려놓고 모두가 똑같은 빛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와 열을 가르고 더 밝고 덜 밝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의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하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 소망 없이 살던 자로 있던 모압 여인, 그 헤세드 안에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친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한 지체로서 오로지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다 내려놓고 그 지체로서의 믿음 안에서 늘 자유하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제를 좀 바꿔서 다른 주제, 결국 뭐 맥락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이긴 하지만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어떤 것으로 또 말씀을 이어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으로 지금 한번 우리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는 중에 설교를 얼만큼 하셨을까요? 10번? 20번? 많이 하셨어요.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이 맞겠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몇 권이라도 모자란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찾아봐도 많은 설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그 공생애 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설교 어디에서 했던 어떤 설교였죠? 산상수훈. 겟세마네 동산 산에 올라가서 했던 산상수훈이다 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산상수훈 대표적이죠. 수훈하면 이제 팔복을 얘기한 산상수훈을 빼놓고 설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 고깃배 위에 올라가서 행했던 설교 말씀도 있고 또 큰 언덕에서 행하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이제 그때 설교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는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행하셨던 공회당 설교입니다. 공회당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죠? 어느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강으로 오셨죠? 그렇죠. 요단 강가로 이제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요단 강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죠? 요단강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을 만나서 그 광야에서 뭘 받았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셨죠? 그렇죠.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죠? 금식을 하셨죠. 금식을 하시면서 누구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했나요? 마귀와 이제 싸우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못 이기셨다? 이기셨죠. 이겼을 때 어떨까요? 성령이 미약미약할까요? 충만해졌을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침례받고 또 금식하고 또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성령이 아주 높이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충만해진 상태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어디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4절과 15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배경과 매치가 되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모든 건 요단강 침례 받고 또 금식하고 40일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14절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뭐가 퍼졌다 그랬죠? 그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또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칭송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하면서 놀라운 이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설파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고향 마을로도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고향 마을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 나사렛 마을이죠. 나사렛 마을까지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번 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내가 나사렛 공회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전해지자 어떨까요? 고향 마을은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놀랍게 환영을 하죠. 아마 이제 표현 없지만 현수막을 한 5개 붙여놨을 것입니다. 환영 갈릴리 귀환 환영 이렇게 해서 현수막 몇 개씩 붙여놨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그런 분위기가 퍼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침내 그날 안식일이 되자 이제 나사렛 공회당 마을로 오는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자 공회당은 어떨까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열기가 후끈 뜨겁게 후끈후끈 하겠죠. 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부터 이제 공회당에서의 예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4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은 분이 한번 또 읽어 주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예, 공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아마 이제 여기 성경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회당장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고 또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은 아마 이제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치셨겠죠. 플랜카드 현수막도 붙어 있었고 공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막 악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분위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다 이제 생략하고 성경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뭐라고 했죠? 서심에 강대상 앞으로 걸어가서 이제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드렸을까요? 이 글을 이사야의 글을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배 인도자겠죠. 그날 공회당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드렸겠죠. 예배 인도자는 보통 공회당에 그 회당장이 인도를 하죠. 그 공회당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성경을 능통한 그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면서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드렸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드렸다 그랬죠?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드렸죠. 그리고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통합성경 이런 성경이 있죠. 통합성경이 있지만 당시는 구약 시대였고 또 하나로 통합된 그 성경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이 없고 각각의 낱개의 성서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공회당에서 뭐 모세오경, 이사야, 예레미야서 같은 개별 성경 필사본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인도자가 잡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펼쳐 놓으셨던 것이죠. 펼치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봉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것이 몇 절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렇죠. 18절 19절 우리 예수님이 봉독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성경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읽으신 그날의 성경 설교 말씀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읽은 것을 함께 읽으니까 참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 구절은 어느 구절이죠? 어느 구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몇 장일까요? 61장 1절 하고 2절까지군요.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1절 2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도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해서 이제 읽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 본문 봉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사야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엔 끝인가요? 그렇죠. 설교, 말씀 전하는 설교. 그게 남은 것이죠. 안고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빠지고 끝나면은 그건 허무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몇 분간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몇 분 동안 하셨을까요? 제가 또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1분 30분 정도 하셨다. 2번 1시간 정도는 하셨다. 3번 10분 이내다. 4번 5분 이내다. 5번 답 없다까지 해보겠습니다. 뭐가 답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5분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라는 말씀과 5분 이내라는 말씀이 이제 그냥 겹쳐서 나오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맞습니다. 그건 도저히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포괄적인 답을 해주셔서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그것도 맞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그 답을 찝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맞춘 것은 5분 이내다. 5분 이내 설교. 이런 의사서를 이렇게 크게 읽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설교가 짧을까? 궁금해지네요. 5분 이내라고 또 목사님은 대답을 하셨으니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어떤 게 맞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설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21절. 그렇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한 줄 설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그러나 가장 짧지만 가장 충격적인 설교.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서가 예언해 놓은 이사야서 61장을 말하는 것이죠. 4,000년 어둠을 뚫고 마침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곳 공회당 고향마을 예배당에서 이 생명의 빛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상처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빛을 선포하러 오셔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를 이 말씀 가장 짧은 한 줄 설교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설교이면서 놀라운 선포이고 선언인 것이죠. 복음을 이제 3년 반 동안 내가 하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공생애의 출정식과도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설교, 한 줄 설교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공회당 내의 분위기,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또 질문 내겠습니다. 1번 자유와 희년을 선포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감격하여서 공회당이 열광하였다. 2번 쏴하는 분위기 속에 냉기가 흘렀다. 3번 잘 모르겠다. 2번. 우리 여기 영성신학원 원인들의 수준이 알만합니다. 엄청 높으신 것을 그냥 혼돈되지도 않고 정답을 딱 집어서 2번. 대단합니다. 쏴하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침묵이 흐르더니 얼마간 흐르더니 곧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시끌벅글해집니다. 분위기가 사방에서 수런수런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아버지 요셉과 함께 맨날 널판지 자르고 톱질하던 그 예수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금 저자가 여기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놀라운 대선지자 예언의 말을 이루었다는 거야? 이건 뭐야? 정신이 가출했나? 그럼 지가 이사야 대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거야? 뭐야? 이런 것들로 해서 수런수런 어수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나요? 공회당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저가 맨날 손에 나무 연장 들고 다니는 것은 봤고 또 두루마리 성경 끼고 율법학교 다녔다는 것은 내가 듣도 보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또 성경 말씀에 해박하고 지식이 넘치는 말을 하고 있지? 깨우뚱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소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장의 행간의 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고향에 왔으면은 옆에 갈릴리 마을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런 거, 병 고치는 거, 뭐 안질병이 일어났다는 거 그런 거나 좀 보여주시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옳소 뭐 또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냈을까요? 1번 혈기냈다, 2번 잠잠히 계셨다. 어떤 것일까요? 잠잠히 계시다가 지그시 마침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거기 나와 있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이사야보다 큰 자다 뭐 이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입증해 봐라. 옆마을에서 했던 거 보여봐라. 고쳐봐라. 내 귀 좀 더 밝게 열리게 해줘봐라. 내 다리 저는 것 좀 완전하게 고쳐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의사, 당신이 의사면은 의사처럼 보여봐. 그래야 이 고향에서 널 믿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들. 예. 우리가 이제 늘 이런 말들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보죠. 보여줘봐. 내 눈앞에 예수가 뭐 나타나서 보여줘봐. 요것만 낫게 해줘봐.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믿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예, 눈에 뭔가 보는 걸 따라가 믿겠다고 한 경우에 또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 고향마을 사람들의 그 영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또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셨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놀라운 또 비유와 또 예언의 말씀을 또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풍경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예, 26절도 읽어주시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니.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왔죠? 심한 기근과 가뭄이 왔죠. 그들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내려갔죠? 이방 땅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그 은혜가 내려갔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그곳으로 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그 사렙다 과부의 그 곡식창고에 기름과 가루가 곡식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7절 한번 읽어주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엘리야의 후임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엘리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적 우상에 빠져 있고 어둠에 덮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 오히려 은혜가 가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나아만 장군에게 내려져서 그가 깨끗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고향 마을이거든. 이런 고향 마을에
이거를 이토록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 빛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이웃 마을 이웃 나라 이방인에게 내려짐이 오히려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공회당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생명의 빛과 진리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완악함을 꾸짖는 이런 말은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을 비난하고 그 신란하는 그 말은 그들이 귀신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공회당에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예수에게 화가 나서 우르르 일어나서 예수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죠? 밖으로 끌고 나가죠. 끌고 나가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마을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했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멱살을 잡고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던지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을까요? 떨어질 수 없죠. 떨어졌다면 그 공생의 3년 반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떨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죠. 그 순간 낭떠러지 앞에서 그들이 눈이 멀어서 멍하게 동작 그만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 정지 동작 사이에서 이것도 상상이 가시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아니요. 다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실패도 성공도? 그래서까지 있나요? 실패도 성공도?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 그렇죠. 이 설교 그렇습니다. 설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또 보고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은 철저하게 실패한 설교이죠. 공회당 조용한 곳에서 예배와 설교가 시작돼서 시끌벅글한 속에 산 마을 낭떠러지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 성공한 예배인가 실패한 예배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마음의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죠. 들어올 공간이 없죠. 천하의 예수님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혈기내고 하면서 부쩍부쩍 하면서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나의 것을 뽑아내지 않고 나의 것을 갖고서 말씀을 들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이 놀라운 선포, 설교는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속박을 자유로 또 죄와 사망을 생명과 성령으로 옮겨주셨던 그 놀라운 빗줄기 같은 그러한 말씀이셨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었고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 이 고향 마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공회당에서 행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는 짧은 말씀 속에는 설교에 대한 이제 4가지 중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중심적인 요소는 이 부분도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이 구성되어야 된다. 설교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주제 중심으로 말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정확히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본문을 정확히 가져오셨죠. 그리고 또 그 주제도 정확히 빛을 선포하는 주제도 정확히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비유를 드셨죠. 사례, 비유, 예화,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또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사례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지를 그들의 가슴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눈을 닫았던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것이
듣는 자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으로 변화가 와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본문 중심이고 주제 중심이고 또 비유 중심이고 또 변화되는 적용이 또 나타나야 되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보여주시고 빛을 선포해 주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설교의 핵심적인 중심을 다 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또 빼놓을 뻔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세밀히 지금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이 이제 그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첫 줄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 첫 줄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사야서 61장을 본문으로서 읽으셨는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뀌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의 영과 예. 주의 성 예. 누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 예, 아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첫 줄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슨 영이죠? 주의 성령.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영? 주 여호와의 영이 예,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예,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빠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여호와의 영에서 주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61장 2절의 그 첫 줄에서는 무엇을 선포한다 그랬죠? 무엇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엔 무슨 날이요? 은혜. 보복의 날. 그렇죠. 보복의 날. 주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보복의 날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고향 마을에 오니까 긴장돼 가지고 이런 그 문장 하나씩을 빠뜨렸을까요? 그래서 빠뜨렸다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예, 왜 그러셨을까요? 예,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주의 영으로 바뀐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회당에서 이제 4,000년 만에 빛으로 왔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신 분은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이곳에 오신 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봉독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왔다 그래야 될까요? 주의 영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주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의 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그리고 또 누가복음 그 4장 19절에서 이제 주의 은혜에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을 빼먹으신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왜 보복의 날은 빼놓았을까요? 아직은 네? 그렇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죠? 우리 늘 말씀 많이 나눌 때 우리가 알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엘리야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할 때도 나왔고 그 날이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다시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휴가대 올라가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가 말한 이사야서 61장 2절에 그 보복의 날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는 초림과 재림을 다 한꺼번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보복의 날을까지 이제 선포를 같이 예언으로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회당에 섰기 때문에 아직 내가 공생애도 다 안 마쳤는데 재림으로 왔다라고 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죠? 안 맞겠죠?
그때 실수로 혹시 그냥 그대로 그냥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라면은 지금 이것을 이제 기록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시험 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요 말은 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가 말한 그 재림의 예언을 이날 다 해버리셨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긴 하지만 갸우뚱하잖아요. 다 말씀해버렸네. 예수님만이 완벽하시죠. 빈틈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떻게 왔고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가 말한다 하지 않고 주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였다라고 했고 또 은혜를 내가 지금 선포한다라고 했지 보복의 날이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 초림과 이날 이때 보복이 같이 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예수님은 재림을 예언한 보복의 날은 빼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이시죠. 이해되시나요? 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놀라고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함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이렇게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에서 어떤 하나도 벗어난 게 없고 또 빈틈이 없고 불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책 1.1획도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성서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봤는데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또 나사렛 공회당에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는데 2000년 동안 그 빛이 비춰주고 지금도 하나님의 빛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더 밝아졌나요? 2000년 동안?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하여졌습니까? 땅이? 막 은혜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늘 우리한테 흐르고 있지만 이 땅은 너무나도 지금 영적인 가뭄, 기운과 또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 어둠이 또 덮여 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맞서서 세상의 연합, 종교의 연합, 인본적으로 하나 되자는 그 연합이 힘을 얻어가면서 세상은 다시 혼합해졌고 혼잡해졌고 어둠에 덮여 있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에는 너무 귀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 육의 뜻으로 받들려다 보니까 혈기도 나고 또 귀를 막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다시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다시 밝아져야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죠. 예, 그런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누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정확히 붙잡고 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내려놓고 오로지 본질이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것으로서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를 찾아 점점 더 날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